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는 그만큼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이루어질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우리의 삶에 있는 두려움들을 몰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두려운 일들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습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당시 국제적인 정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의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의존하면서 아수르를 따라갔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아수르가 내부적인 혼란이 일어나게 되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는 아수르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아하스 왕은 여전히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이후에 화근이 될 수 있는 남유다와의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시면 아하스 왕 때의 아람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다의 아하스 왕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의기양양해야 합니까? 당연히 승리한 유다와 아하스 왕이 자신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전 전쟁에서 한번 승리했지만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 소식을 듣게 되자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숲이 바람의 흔들림과 같이 매우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승리하고도 두려워하는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겨놓고 두려워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이와 비슷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으며 십자가에서 부활하사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 승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승리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하스와 같이 승리해놓고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승리하였다면 승리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승리해놓고도 승리하지 못한 패배자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승리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승리를 붙잡고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비산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을) 보시면 이사야와 그의 아들 스알 야숲은 아하스와 백성들에게 삼가며 조용히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적들이 동맹을 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공격하려고 하는데 삼가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만히 좀 있으라는 뜻입니다. 아하스와 남유다의 백성들은 이들의 동맹 소식에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우리가 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울며 불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들에게 가만히 좀 있으라고 외칩니다. 왜 그러합니까? 우선 이전 전쟁에서 남유다가 승리를 하였습니다. 이들과의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활활 타는 부지깽이가 아니라 연기 나는 부지깽이입니다. 이들은 다 타고 남은 연기 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가만히 좀 있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를 공격하고 정복하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무것도 아닌 이유에 대해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무리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강력하다 하여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유다의 아하스 왕과 그 백성들이 놀라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적군이 너무나 크고 무섭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군은 패배했습니다. 그러므로 아하스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적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아하스는 왜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두려움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두려움이 생길 때 그 두려움이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일까요? 내일의 염려로 인하여 생긴 것일까요?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생긴 것일까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내 믿음의 문제라면 그 문제를 없애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내 믿음을 굳세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가 될 것입니다. 아하스와 남유다의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두려움 앞에서도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집시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9절 하반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굳게 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굳게 믿고 산다면 우리는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9절 하반절에 굳게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굳게라는 말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굳게라는 말은 끝까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충성이라고도 합니다. 충성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게 끝까지 지켜진다면 우리의 삶도 굳게 끝까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굳게라는 말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하스 왕은 아수르를 의지했던 왕입니다. 아하스가 두려워한 이유는 자신이 믿고 있던 아수르가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사라지는 것이고 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며 변질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이 영원하며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굳게 믿어야 합니다. 끝까지 믿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굳센 믿음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두려움은 떠나가고 두려움은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승리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승리자는 승리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있는 이유 중에는 믿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굳센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향한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굳센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을 믿되 굳세게 믿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 가운데 주저앉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패배자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 승리한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